매일 밤 같은 꿈을 꾸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은빛 여우가 속삭이는 무늬를 비단에 새기면 황금처럼 팔려나갔습니다. 유할림은 그것이 조상신의 가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꿈속의 여우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은빛 비단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조선 중기 백호산. 그녀는 왜 그를 찾아왔을까요? 운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호산.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두 지역이 맞닿은 곳에 험준한 산맥이 있었습니다. 백호산이었습니다. 낮에도 해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울창한 숲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 절대 산 쪽을 바라보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백호산 가장 깊은 곳, 은빛 여우 한 마리가 산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섬뜩하면서도 애잔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조 15년, 가을이 유난히 짙게 익어가던 때였습니다. 그 해는 달랐습니다. 단풍이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리가 보름쯤 일찍 내렸습니다. 백호산 자락에 은질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유씨 가문이 살았습니다. 대대손손 비단을 짜는 집안이었습니다. 유씨 가문의 비단은 품질이 뛰어나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였습니다. 장남이 있었습니다. 유할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5의 나이로 이미 선대 장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손끝에서 마법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유할림은 키가 훤칠했습니다. 눈매는 선비처럼 깊었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용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가업을 떠받쳐야 했습니다. 똥 트기 전 일찍 일어나 누에를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배틀 앞에 앉아 등불을 켜고 시를 엮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젊은데 혼자 살면 외롭겠어. 하지만 유할림은 묵묵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유할림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배틀에서 짜내는 비단의 무늬,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무늬를 만드는 영감은 밤마다 꾸는 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유할림은 백호산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대나무 숲,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면 숲의 가장 깊은 지점에 은빛 털을 가진 여우가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구슬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대금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늬가 떠올랐습니다. 복잡하면서도 환상적인 무늬들. 깨어나면
그 무늬를 비단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묘하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꿈속 무늬를 비단에 옮기면 그 비단이 잘 팔렸습니다. 다른 비단보다 아름다웠고 값도 비쌌습니다. 유할림은 점점 꿈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조상신의 가호일지도 몰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여우의 눈빛이 너무 사람 같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쌓인 그리움, 간절한 갈망, 애절한 무언가가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질리 마을에는 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최영감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언덕배기의 낡은 약방을 운영했습니다. 오래로 이른을 바라보는 고령이었으나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내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산증인이었습니다. 백호산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약재를 구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술기운이 오를 때만 혀가 꼬부라질 무렵 중얼거렸습니다. 백호산 깊은 곳에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유할림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 비단 한 필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중개상의 특별 주문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럴수록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꿈 속의 은빛 여우는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을 핥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림아, 곧 만나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구슬펐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할림은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닭들이 정겹게 울었습니다. 문득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유할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 햇살을 등지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은빛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달빛을 짜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키는 보통 여인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자태는 우아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눈이었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에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매일 밤 보던 눈빛. 은빛 여우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애처로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할림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짝 말라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입술은 홍매화처럼 붉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유할림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빛으로 빛나는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할림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비단의 무늬는 어젯밤 자신이 완성한 비단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원본이었습니다. 자신이 짠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여우의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비단을 당신이 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빌려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유할림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단 조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꿈에서 본 무늬를 재현했을 뿐. 여인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영감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호산 깊은 곳에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유할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백호산의 은호입니까? 여인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햇빛을 받아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천년 묵은 비밀을 털어놓듯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백호산 깊은 곳에서 천년을 기다렸습니다. 유할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왔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을 전하려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최영감은 유할림을 뒤로 밀어내고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내 놈이 백호산의 은호로구나. 500년 전 선조들에게 저주를 내린 요물, 다시 나타난 것이냐.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젊었을 적 스승님께 들었다. 백호산에는 구미호가 산다.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다. 혼을 빼앗아 간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체념과 원망,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오해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오해받는데 익숙합니다. 여인은 유할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 뒤 보름달이 뜨는 밤, 백호산 대나무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년 전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선조와 저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몸을 돌려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가을 낙엽이 저절로 소용돌이치며 날아올랐습니다. 발자국은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영감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할림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 여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데 천재요.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결국에는 혼까지 빼앗아 가는 법이요. 하지만 유할림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빛 속에서 본 그 슬픔, 그 애절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여인이 말한 500년 전 선조와 맺은 인연, 그 말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비단을 짜는 일을 해왔다는 것뿐. 혹시 가문의 비밀과 관련된 것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영감의 경고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의 눈빛을 떠올리면 단순히 사람을 해치려는 요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응어리진 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꿈에서 보던 그 은빛 여우가 바로 그 여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만남을 예고하는 징조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흘렀습니다. 유할림은 평소처럼 비단을 짜고 누에를 돌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갈등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다녀간 이후로 유할림의 집 주변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이 주막에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씨 댁에 백호산의 여우가 찾아왔대. 천년 묵은 구미호가 유도련을 노리고 있대.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유할림은 그런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은빛 여우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애절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베개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보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할림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말린 약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글씨로 쓰인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약초를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를 막아주는 창포와 쑥과 주사를 섞었다고. 백호산에 올라갈 거라면 이것만이라도 꼭 지니고 가라고. 절대 해가 진 뒤에 산을 내려오지 말라고. 밤의 백호산은 낮과 전혀 다른 곳이 된다고. 조심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할림은 쪽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영감은 결국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산에 오를 것을.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호기심과 운명에 대한 끌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할림은 약초 다발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등불과 부싯돌, 간단한 먹을거리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백호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마을에서 산자락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길이 없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은 따스했으나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유할림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래 은질리 마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들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유할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대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이 말했던 바로 그곳. 대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부딪혀 서슬퍼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곡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숲속은 어둑어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발밑에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할림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사흘 전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그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달빛을 짜서 만든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고 귀에는 작은 은귀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린 것인데 거절하기 어려웠겠지요.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유할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라 해도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유할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백호산의 은호입니까? 제 선조와 어떤 인연이 있다는 겁니까?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며 유할림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500년 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제가 보여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유할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 영감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품속의 약초 다발을 만지작거리며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대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주변이 환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나무 줄기마다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대나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숲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가운데 오래된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뒤편으로는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동굴 입구 양옆에 여우 석상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석상들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인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유할림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여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그녀가 500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500년을 산 여우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1000년을 채워야 했는데 아직 500년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완전히 지고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을 받은 여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여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떠돌다가 이곳까지 온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백현이었습니다. 유할림은 깜짝 놀라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백현. 가문의 족보 가장 윗자리에 기록된 이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할림의 500년 전 선조라고 했습니다. 유백현 선비는 이 산 아래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는 농사보다 글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인은 처음에 그저 호기심에 그를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녀에게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공부였다고 합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유백현을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책을 읽을 때의 진지한 표정,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시를 읊조리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슬픈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유백현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백현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오두막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갈 길을 알려주려 했지만 그녀는 매번 핑계를 대며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유백현도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백현에게 비단 짜는 법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500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로 그들은 아름다운 비단을 만들어 팔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인은 제단 위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바랜 비단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때 그들이 함께 만든 비단이라고 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이며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할림은 비단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늬는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배틀에서 짠 것들의 원형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선조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기억이 꿈으로 전해진 것일까요?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끔씩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본능적으로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여우의 습성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눈치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00년 묵은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유백현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요물이니 당장 쫓아내라고. 안 그러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유백현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외쳤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때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대나무 숲 전체가 슬프게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유할림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대나무 숲은 은빛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유백현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화살은 유백현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오열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은빛 털을 가진 9꼬리 여우로 말입니다. 유할림은 상상했습니다. 500년 전 그날 밤, 횃불빛 아래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선조의 모습을, 그 앞에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은빛 여우를, 그 광경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백현에 안았습니다. 여우의 몸으로 그를 감싸 안아 이 백호산으로 데려왔습니다. 500년 동안 쌓은 모든 도력을 사용해 그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깨어났다고 합니다. 여인은 동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날의 안도감과 기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백현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요괴든 신이든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제단 위에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붓과 먹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도, 종이 위에 한문으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유백현은 이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였습니다. 그 석 달은 그녀의 존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이 대나무 숲을 거닐었고 달빛 아래서 시를 읊었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백현은 언젠가 그녀와 함께 먼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린 직후라 그런지 그 어둠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유백현이 말했다고 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가 있어 그 어머니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유백현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달라고 셋이 함께 이 산에서 살자고 말입니다. 여인은 상자에서 오래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비녀 끝에 작은 여우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유백현은 이 비녀를 그녀에게 주며 약속했다고 합니다. 보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와서 셋이 함께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 대나무 숲에서, 이 제단 앞에서 매일 밤 산 아래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녀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백현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온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단 하루도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에게 물었고 바람에게 물었으며 지나가는 새들에게 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유백현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이제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대나무 숲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마침내 소식을 들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떠돌이 스님이 이 산에 들렀습니다. 그 스님이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유백현이 마을로 돌아간 지 한 달 뒤에 다른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마을 유지의 딸과 혼례를 올렸고 이제는 아이까지 둘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백호산에서 요괴에게 홀렸었지만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유할림은 숨이 막혔습니다. 선조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슬픔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을로 내려가 유백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자신은 한때의 일탈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삶과 진짜 가족은 저것이고 자신은 그저 산속에서 만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비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손길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날 밤 그녀는 복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여우의 본성대로 그 집을 불태우고 유백현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주를 남겼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음침하게 변했습니다. 유씨 가문의 대대손손이 언젠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거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거나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제가 유백현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유할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문의 내력을 떠올려 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유씨 가문의 남자들은 대부분 일찍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혼인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혹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신 역시 지금까지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오래된 저주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여인이 유할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5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주를 내린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유백현이 자신을 배신했다 해도 그의 후손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 때문에 무고한 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유할림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유할림은 유백현 선조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그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을 짜는 재능과 외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자 이 위험한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은 혹시 운명이 아닐까요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유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할림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할림이 그녀와 함께 이곳에서 100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함께 비단을 짜고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고 함께 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500년 전의 인연이 청산되고 저주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할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100일이라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마을에는 제가 돌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만약 거절한다면 이 저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손자도,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불행한 사랑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할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00일. 석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 산 속에서 요괴와 함께 보낸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최영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저주를 끊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유할림이 말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을로 돌아가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밤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좋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답이 무엇이든 반드시 다시 와서 직접 말해 주십시오. 500년 전처럼 아무 말 없이 사라지지는 말아 주십시오. 유할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나무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인은 여전히 제단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할림은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방문을 두드리자 노인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미 유할림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산에 다녀왔구려. 얼굴을 보니 알겠소. 그 은호를 만났구려.
유할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선조 유백현과 은호의 사랑, 배신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최 영감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최 영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우가 한 이야기는 반만 진실이오. 유할림은 깜짝 놀라 최 영감을 쳐다보았습니다. 반만 진실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 영감은 말했습니다. 그들 가문이 대대로 유씨 가문의 내력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우연히 선조 유백현 어르신의 일기를 보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기는 유백현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 영감의 선대 스승님께 맡기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은 임종 전에 이것을 최 영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유씨 가문의 후손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셨답니다. 최 영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장정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최 영감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오. 그러면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오. 유할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선조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곳곳에 번진 먹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눈물로 얼룩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할림은 최 영감이 펼쳐준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년 10월 보름날. 오늘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은설을 두고 산에서 내려왔다. 아니, 은설이 나를 보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할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설. 그것이 은호의 이름이었습니다. 유할림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설과 함께한 석 달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밤, 은설이 진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였으며 1000년을 채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5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은설은 또 다른 진실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있으면 유백현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우와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 여우는 사람의 정기를 조금씩 빨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막으려 애썼지만 본능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석 달 동안 유백현의 정기가 많이 빠져나갔으며 이대로 계속 함께 있으면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할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은설이 선조를 보낸 것이었단 말입니까? 일기장에는 계속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은설은 울며 유백현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산을 내려가 평범한 삶을 살아달라고, 다른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말입니다. 유백현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3년이든 30년이든 그녀와 함께라면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산 아래로 밀어내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할림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가 점점 더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지 한 달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백현이 요괴에게 홀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혼처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유백현은 거절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은설이 바란 것도 이것이 아니었던가 싶었습니다. 평범한 삶, 오래 사는 것. 하지만 매일 밤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은설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를 보며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할림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기록들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혼인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백현의 마음은 여전히 백호산 대나무 숲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만약 은설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도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백호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은설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두고 온 것에 대해,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일기를 읽는 이에게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설을 용서해달라고. 그녀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사랑이 깊은 존재였다고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유할림은 손이 떨려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최 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조 유백현 어르신은 그날 밤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흘 뒤 마을 사람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백호산 대나무 숲 입구에서 어르신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시신에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미소를 띤 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최 영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마도 은설이 유백현 어르신을 다시 만나 주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고통 없이 평온하게 가시도록 해드렸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할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0년 동안 은설은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백현 선조는 은설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설이 그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평생 그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유할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선조가 자신을 평생 사랑했다는 것을요? 최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유백현 어르신이 마을로 돌아가 가정을 꾸린 것을 보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으로 저주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할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은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500년 동안 그녀가 품어온 오해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유할림이 최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기를 빌려주십시오.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유할림이 가져야 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유백현 어르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할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100일을 머물 각오를 하고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조의 일기장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할림은 다시 백호산을 올랐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직면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도착했을 때 은설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할림을 보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구나. 하지만 그 짐은 거절하러 온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유할림이 말했습니다. 100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은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유할림은 품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선조 유백현 어르신의 일기입니다. 은설을 떠난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신 기록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아십시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00년 동안 흘린 그 어떤 눈물보다도 뜨거운 눈물. 은설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 떨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유할림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00년 동안 쌓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을, 그 고통이 치유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설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여우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500년의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리움과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대나무 숲 전체가 그 울음에 공명하듯 흔들렸습니다. 하늘의 달조차 잠시 구름 뒤로 숨는 것 같았습니다. 은설이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백현, 백현,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군요. 나를 살리려 한 것이었군요.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500년 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내린 저주가 무고한 후손들을 괴롭혀온 그 저주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그 죄책감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뼈아팠습니다. 은설이 유활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500년을 살았으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현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떠나보낸 것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를 원망했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은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비단 조각들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500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들이 모두 제 오해 위에 쌓인 거짓된 슬픔이었습니다. 유할림이 은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몰랐을 뿐입니다. 선조와 당신 모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단지 운명이 당신들을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은설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유할림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할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선조께서도 그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은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백현이 남긴 피부치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 저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흔들리며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영감을 선두로 장정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유할림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은설도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유도련, 무사하시오. 당장 그 요물에게서 떨어지시오. 유할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감님 오해입니다. 은설은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장정이 참지 못하고 창을 던졌습니다. 유할림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은설을 감싸 안았습니다. 창은 유할림의 등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은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할림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은설의 눈빛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은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이 외쳤습니다. 감히 그를 해치느냐? 여우불을 피워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할림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은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요물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아는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입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유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우불을 사그라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할림과 은설은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최 영감이 선조의 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설은 자신의 모든 도력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일에 걸친 의식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한림과 은설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선조와 그녀의 이름을 딴 백린이라고 지었습니다. 은설은 평범한 사람처럼 늙어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유한림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70이 넘은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확인했습니다. 유한림과 은설은 오래오래 함께 살다가 같은 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백호산 기슭에는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백호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증오를 용서로 바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